오늘 본문에 지친 엘리야가 나옵니다. 지난주 그 갈멜산 대결 후에 엘리야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그것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다 죽였다는 것을 듣고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거든요. 이제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 북이스라엘의 이스르엘이라는 곳에서 이제 저 국경을 넘어서 휴전선을 넘어서 저 남유다 저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저 부엘세바 밑으로는 이제 광야가 펼쳐지거든요. 저기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140km입니다. 이 140km를 단숨에 도망을 가요. 보통 하루에 40km 갈 수 있다고 그래요. 100리 정도. 근데 하루에 140km를 갔다는 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멀리 도망한 후에 이제 광야에서 더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이 사진을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그 그늘에 앉습니다. 저도 이 광야에 가서 이 로뎀나무를 봤는데 뭐 여기에 무슨 뭐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나무는 여러분 그 쌀잎이라고 쌀잎이 옛날 어렸을 때 쌀잎이 있었는데 그 쌀잎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은 그늘이 생기는데 그늘이 숭숭 다 뚫려 있어요. 어쨌든 광야의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까요? 사람은요, 육체가 너무 피곤하고 약해지면 그 안에 있는 영혼도 약해지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숨기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는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숨어 있었다고. 3년 6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제 갈멜산에서 혼자서 1대 450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생명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물론 승리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그 예를 들어 어저께처럼 결혼식을 딱 하다가 이 부모나 당사자들은 알 거예요. 결혼식을 딱 한 다음에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확 풀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 예.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이 확 풀리면 몸과 마음의 피로가 확 올라오잖아요. 엘리야는 이렇게 연약해진 상태에서 이세벨이 죽인다는 협박을 듣게 돼요. 두려움과 허탈감에 빠진 겁니다. 아마 이런 걸 거예요. 갈멜산에서 하나님만 참 신이심을 증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그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게 무슨 소용이냐?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생만 했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2번이나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10절과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 무엇보다 큰 거였어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언제 영적인 침체에 빠질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입니다. 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썼어요. 주를 위해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잘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때론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행동과 결단을 하는, 순종을 하는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수많은 반대에 직면해요. 오해를 받아요. 공격을 당해요. 이럴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어느 때는 허무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고민하죠. 왜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 나보다는 더 잘 풀리는 것 같거든요. 내 자식들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 집 자식들은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원망도 해요. 삿대질도 해요. 불평도 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엘리야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했잖아요. 하나님, 오직 나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나 더 이상 무서워서 힘들어서 주의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도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집에 가는데 나 혼자만 남아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면 나만 남았네? 나 혼자만 일하네? 나만 고생하네? 내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시야가 확 좁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옆에 사람을 붙여줘도요,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자꾸 초점이 맞춰져요. 그 문제 뒤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하실지,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구하는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요. 어루만져, 그러니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마사지를 해줬다니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천사가 마사지, 장로님? 내가 막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위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직접 숯불에다가 떡을 구웠어요. 오늘 떡 줄 거예요, 떡.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도 잘 맞는가 모르겠어요. 원래 잘 나가는 교회는 원래 그래 다 맞아. 이렇게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아멘. 오늘 또 떡이 나오네. 천사가 숯불에 떡을 구하고 또 물 한 병도 준비해가지고 그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푹 재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먼저 회복시킨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게 해서. 근데 육체만 회복된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영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영적인 회복을 시키려고 엘리야를 어디로 부르냐면 시내산. 시내산을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호렙산으로 불러요. 이 지도를 보세요. 자, 저 부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저 광야가요. 제가 진짜 걸어보니까 30분을 걸었는데 낮에 한 2시쯤 39도예요. 39도. 너 물을 1.5리터 들고 가도 힘들더라고. 밤에는 영하 10도예요. 얼마나 추운지. 근데 350km 그 광야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와라. 근데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40일 밤낮을 걸어서 갑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갈 수 있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어느 동굴로 들어갑니다. 산에 있는 동굴.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밖으로 나와. 산에 서봐. 그리고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와서 호렙산 시내산에 딱 쓰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지나갈 때 강한 바람이 확 일어나요. 굉장히 강한 바람 확 일어나. 그 다음에 지진이 확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산에서 이곳저곳 산불이 막 일어나요. 산불이. 시내산을 가보면, 호렙산을 가보면 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산 자체가. 근데 거기 불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불이 확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아주 세미한 음성이.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세미하게 했나요? 더 세미하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세미하게 옆 사람에게 한번 속삭여 볼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리 들으려면은 귀를 기울여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과 지진, 강한 바람같이 큰 눈에 보이는 큰 이적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지만 방금처럼 세미한 음성같이 조용하게 하나님이 왔다 가셨나 할 정도로 조용하게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는 불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만이 하나님한테 그 엘리사를 말이야 하나님이 찾아가서 번개로 그냥 갖다 때려버리지 말이야. 그렇게 안 하시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도 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 하나님 왔다 가셨나 할 정도로 세미하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도 세미하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혼자 남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것도 아마 세미하게 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그리고 놀라지 마라. 엘리야야, 네 뒤를 이어서 열심히 사역할 엘리사도 있어. 내가 준비시켜 놓고 있거든. 이 사람들 너에게 붙여줄 동역자들이야.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7천 명을 남기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니.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함께 동역할 자들을 많이 붙여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하산에서 내려가서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가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 그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 내가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셨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가 깊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장학일 목사님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장학일 목사님이 쓴 책에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지금 절판돼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3만 원 주고 샀어요. 절판된 걸. 예. 근데 예수마을 이야기라는 책에 나온 간증인데 이 책에 이 목사님 사모님이 쓴 부분이 이만큼 있어요. 한 10페이지 정도. 사모님이 직접 쓴 간증이에요. 목사님 책이에요. 제가 그걸 읽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린 건 딱 3번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남편 목사님이, 장학일 목사님이 30여 년 전에 기도 중에 그 서울 가면 신당동, 거기 뭐가 유명하죠, 여러분? 떡볶이. 자주 가거든요. 사모님이 떡볶이 좋아해가지고, 거기 자주 가요. 가기 싫어 죽겠어.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갑니다. 근데 떡볶이 타운 건너편에 보면은 지금은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신당동 중앙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30여 년 전에 이 장학일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줍니다. 서울 신당동 중앙시장이 네 목회지다. 거기다가 개척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장 한가운데 2층 상가를 임대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거친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내용에 보면은 예배당에다 똥도 싸고 가고 이러세요. 술 먹고 튀어가지고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근데 개척 10여 년 만에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건축도 했어요. 목사님이 유명해져 안 유명해져요? 유명해지지. 그래서 부흥 강사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시느라고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근데 사모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잘 나가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사모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둘째 딸이 어릴 때 아팠어요. 네, 아팠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특별히 교인들이 오라고 하면 가야 하잖아요. 안 가면 삐지거든요. 그죠? 아닌가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고. 네. 그 교인들은 뭐 삐진데. 그래서 안 갈 수 없고 애기는 아프고 그러니까 누가 봐줘야 하잖아요. 애기를. 그래서 성도 중에 한 분이 이 아이를 봤는데 그 성도분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봐주겠대. 신방 다녀오시라고. 근데 그 아이 약 하나를 먹여야 되는데 한 달치 이만큼 다 먹인 거야. 그 딸 아이가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사경을 헤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폐농이 뭐예요?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폐농으로 폐가 이렇게 놓았다는 거.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 사모님이 정신이 나갔죠. 근데 성도들이 위로를 한답시고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독서를 퍼붓고 있더래요. 자기들끼리. 부모가 무슨 죄가 저렇게 커서 애가 저렇게 죽느냐. 이 소리를 들은 사모님은 그동안 10여 년 동안 개척하면서 그 어려운 수모와 인내를 다 참아내고 고생 목회한 것이 순간적으로 다 뭉개지는 참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깊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그런 성도들에게 쩔쩔매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이제는 싫고, 변하지 않는 교인들도 다 싫어졌대요. 근데 다행히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성도들의 얼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이 끝나면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일찍 나가버려요. 사택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려. 성도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우울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모든 일에 의욕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어서 무서워서 또 실행을 못하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사모님의 영적인 침체는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하소연을 했대요. 하나님, 저 이혼도 못하겠고 자살도 안 되니 그냥 나를 좀 데려가 주시오. (10년) 정도 지나면 성도들이 변하겠지 생각하며 그동안 그 인내하고 그 수모를 다 견디면서 목회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지긋지긋하게까지 했대요.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돌아설 사람들이라는 생각까지 드니 성도들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묵묵히 참으며 봉사를 해도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모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런 논리를 폈대요. 목사님과 부부싸움이 잦아집니다. 심각할 정도로 부부싸움이 잦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사모님이 하나님,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변하지 않는 게 목회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의 생을 변화시키는 큰 사건이 일어나요. 1993년 10월 1일. 며칠이요? 아니, 앞에도 얘기해야지. 추석 다음 날이었대요. 혼자서 친정아버지 성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자기가 사모님이 찬타가 큰 트럭하고 정면으로 충돌해버렸어요. 사모님이 탄 차는 완전히 형체도 없이 찌그러졌고 사모님은 트럭 밑으로 깔려버렸어요. 사모님은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근데 또 해필이면 그때 목사님은 어디 갔냐? 말레이시아 선교차 출국했어. 아무리 빨리 와도 3일 후에 온대야. 의사 선생님이 빨리 남편을 데려오라고. 남편이 없잖아. 그러니까 선임 장모님들 데리고 갔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 순간 사모님은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더래요. 죽은 거죠.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내가 그동안 미워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일처럼 여겨지더래요. 몸에서 영혼이 한참을 빠져나와서 칠흑같이 어두운 곳으로 빨려 들어가더래요. 사모님은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곳이 지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지옥 한가운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권사님이 거기 있는 거야. 사람들은 당연히 다 천국으로 간 줄 알았던 그 권사님을 지옥에서 보다니 사모님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되었대요. 이럴 때 뭐라고 해요? 어머나 세상에. 이건 아닌데 이제까지 그렇게 땀 흘려서 목회해 왔던 결실이 이거란 말이냐? 한참을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또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쫙 사모님에게 비춰오더래. 그 빛이 비치면서 동시에 찬양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이런 찬양이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 난 나지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찬양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찬양 소리가 어디서 나지? 자신을 인도하던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천사가 그러더래요. 이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는 지금 지상에서 너를 위해 중보하는 교인들의 기도 소리다.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립니다.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교인들이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복도를 가득 메우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으로 오지 못한 성도들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우리 사모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하고 있었답니다. 사모님이 그토록 미워했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의 상처가 확 씻겨져 나가더래요. 목사님은 3일 후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손을 탁 잡고 말했죠. 여보, 목회 정말 바로 해야 되겠어요. 나 이제 당신을 열심히 도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할게요. 그게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몸과 마음이 지쳐 영적 침체에 사로잡힌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세요.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직분을 어려워도 끝까지 붙들고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세요. 탓하기는커녕 싸움해 주세요. 자,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네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 혼자라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하면 돕는 자도 붙여주세요.
필요하면 건강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필요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필요하면 돈도 주세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자, 시작.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됐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의 영육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영육.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돼요.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와 하나님만 1대1로 만날 수 있는 나의 호렙산을 만들어야 돼요.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집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어디든지 괜찮아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나의 호렙산. 하나님, 나는 정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탈진, 영적 침체를 다 이겨내고 엘리야처럼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좀 새로운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상한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아픔을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눈물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야 돼요. 삶의 여러 가지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얘기합니다. 나와 하나님만 1대1로 만날 수 있는
나의 호렙산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는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1대1로 만날 수 있는 나의 호렙산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회복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2번이나 호소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아직 남아있어. 또한 너를 도와 동역하고 사역을 이어받을 엘리사도 내가 예비해놨어. 그리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심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영적 침체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나의 호렙산,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나의 호렙산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만남으로 탈진, 영적 침체를 다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 만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